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교제가 복되게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나와 있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잃어버린 자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때에 저희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네, 성경적인 예로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그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드라크마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크마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드라크마가 무엇이냐, 이제 그 시대의 화폐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화폐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이나 약혼을 하게 될 때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이제 결혼할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팔찌나 목걸이나 이런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세메디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화폐 이상의 가치로서 10만 원만 저희가 잊어버려도 사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한 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또 자신의 소유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랬었을 때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비유로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목자가 그 양들이 태어날 때부터 또 그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을 했겠죠. 근데 이 양을 치는 도중에 이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이 무리 가운데 잃었었을 때 저희가 이 목자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겠죠. 이랬었을 때 저희가 어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또 어떤 한 가지를 잃었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분명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올해 5월 5일 날 이제 어린이날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제가 비유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비유냐면은 이제 부모님과 한 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손을 잡고 다녔겠죠. 근데
놀이동산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이제 부모님은 그 놀이동산 관련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네, 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김새나 나이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먼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비유처럼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분명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연 저희의 주인이실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이 부분들로 먼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분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 9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이 부분들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익산대륙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건물을 설계하고 또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건물을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게 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들 하나씩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사실 굉장히 신기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신기한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사실. 여기 이제 이 핸드폰에 보면은 삼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삼성 회사에서 그 연구원들이 또 기술자들이 합작으로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핸드폰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걸까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들이 이 안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자, 과연 그러면 사람은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몸에 저희가 지금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미세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저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먹게 되죠. 근데 이 피가 나고 또 먹게 되는 이 과정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로는 7가지에서 8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실 이 몸에 있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단순히 하나만 들었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은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정교한 이 사람이 과연 우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우연히 모든 우연들이 축적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 사람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살펴볼 거는 이제 2절과 3절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저는 3절에서 좀 되게 새로운 사실을 또 좀 새롭게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아버지가 있으신 것으로 또 있으셨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고 너무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아버지와의 목소리가 닮았다, 또 생김새가 닮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셋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족보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저희 족보를 따라가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저희가 닮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에는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에 분명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분명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담으로부터 있는 이런 족보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사실 다 그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누가복음 3장 38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 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저희의 족보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저희 족보에 저희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누구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영혼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이 사실 저희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는 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사진들과 함께 이 스토리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시고 나서 제게 주실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가 죽었었을 때 그 남길 유산을 지금 나한테 미리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예의 없고 괘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말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들들에게 이제 살림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마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먼 나라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것이 있고 또 즐길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래 있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이제 내가 20살만 되어봐라. 내가 이 기필코 이 집에서, 이 집구석에서 내가 나가고 만다. 이런 심리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고생이죠.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싹 가지고서 집을 나갑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아쉽고도 참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길 바랬을 거예요. 또 잃지 않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게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먼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일단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고 또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경마도 하고 뭐 아주 즐거운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시면 흉년이 듭니다.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한테 이제 붙여서 살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사실 너무나 비참했겠죠. 왜냐면은 이 냄새나는 돼지들 이랑 같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가 고파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너무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17절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길이 얼마나 사실 불안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지금 나는 사실 너무나 허름하고 또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가 나고 또 돼지 냄새가 나고 정말 굶주려서 정말 볼품없는 이 상황인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아버지는 이제 20절에 보시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언제부터 과연 기다린 것인가? 과연 아버지가 아들이 이때쯤은 오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날에만 마침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거가 먼데도 저기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인 걸 알았어요. 분명 옷차림도 허름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되뇌었던 말들을 하죠. 근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도 이제 했었는데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는 말을 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사실 대우할 수 있었습니다. 너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너가 품꾼으로 일을 해라. 넌 잠시 아들인 것을 취소한다. 아니면은 너가 잃은 돈을 복구할 때까지 너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으로 그에게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혔다는 건요, 그에게 어떤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해피엔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큽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나요?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떠났죠.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없이,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분명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배척하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것처럼 저희 인생에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물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나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비참하고도 더러운 상태에 놓여지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없이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그 최후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또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또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사실 저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차를 샀을 때 너무나 이제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이제 사실 중고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제가 사실 마음이 기뻤어요. 아, 내가 드디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차를 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별로 안 가더라고요.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니까 뭐 그런 마음도 금방 사라져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근데 과연 더 좋은 차를 타게 됐었을 때 과연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또 저희가 만족을 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사실상 저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이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 저희가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또 교만함으로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 마냥 또 삶의 대부분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들 몇 구절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이 되었지 않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저희 가운데 저희가 먹었던 양식, 저희가 먹었던 음식들, 물, 치킨, 이런 부분들 사실 누구에게로부터 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분명히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자식으로서 저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물러갔다라고 이제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던 저였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사야서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하였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저 먼 거리에서 왔을 때, 그때 과연 아버지가 용서를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에 대해서 이제 좀 동영상을 봤는데 좀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양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앞에 양들이, 예를 들어 앞에 양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양들은 그걸 보고서도 계속 떨어집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험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양이 이제 혹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양이 넘어져서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이 이 뒤집힌 채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구해주지 않는 이상 이 양은 그냥 이 뒤집힌 상태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양의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양은 고집이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이제 서커스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원숭이나 코끼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양을 보신 적 있나요? 양은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가 훈련을 시켜도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대로. 이 양이 바로 저희라는 겁니다. 저희 인생이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신의 마음대로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또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나간 순간부터, 저희가 이미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 저희가 지었던 반역, 또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죄를 범하였는데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킨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로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저는 그런 모습이랑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정말 그 반기는 모습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였고 내 마음대로 떠났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을 때 정말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써 저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했죠?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했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서 죽거나 또 이리한테 잡혀서 죽거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혀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죽던가. 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